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사는 곳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어느 다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다리 밑에 고생하는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거지 소년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위에 늘어선 수많은 신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은 왕자다. 내가 이 소년을 정식으로 나의 호족에 입족시켜서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신분이 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 소년은 다리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궁궐에서 풍성한 그런 식탁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누더기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가 입는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왕자는 이 화려한 옷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아무데나 누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가볍지도 않고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시녀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왕자님,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십니까? 왕자님의 침실은 다리 밑이 아니라 이제는 왕자님의 전용 침실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세수할 시간이 되자 또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시녀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가십니까? 시냇가에 가서, 다리 밑 시냇가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왕자님, 궁궐에서는 저희가 떠다드리니까 그저 세수만 하십시오. 이 거지는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왕자일 뿐 아직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왕자가 됐다고 한다면 왕자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자로 받아준 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고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뭐가 될 수 없느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느냐? 결코 우리는 뭐 할 수 없느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또 입술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거지처럼 그저 다리 밑에서 누추한 곳에서 누더기 옷 입고 시냇물로 세수하면서 남이 버려진 음식 먹으면서 살아갔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 근성부터 뜯어고치고, 그죠? 이 마음부터 뜯어고치고 생각도 바뀌고, 이제는 거지들이 쓰는 말에서 왕자가 쓰는 말로 바뀌고, 또 삶도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이 양자로 입적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되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이 거지 왕자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스스로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다른 종교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낸다, 성취해낸다, 구원에 이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취하는 것,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하기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귀중한 어떤 멋있는 지역이 있으면 어때요? 기념물로 지정해가지고 유네스코 지정해가지고 뭐예요?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냥 막 다닐까요?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싸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마 손에 꼭 쥐고 호주머니에 꼭 쥐고 절대 놓지 않고 이러고 화장실 가도 절대 빼지 않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이거 뭐 할까봐, 잊어버리거나 누구에게 도둑맞고 빼앗길까봐 아마 그렇게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뭐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환난의 시대잖아요. 그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 천국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서 웬 괴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데. 파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네요.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꺼내면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잖아요. 다시 묻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집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소서. 내가 후하게 쳐주겠나이다. 그래가지고는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를 하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아요. 세상을 막 다니다가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사야 하는 것이, 가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고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이런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요, 이 신학자들이 구원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로서의 구원이에요. 칭의로서의 구원. 칭의로서의 구원은 뭐와 같냐면 출생과 같아요. 출생.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 받고 금방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칭의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출생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생한 것으로만 끝나면 되나요?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단위 보니까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한 주 한 주가 이뻐지고 한 주 한 주가 커지더라고요. 아이가 벌써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달라요. 애가. 그것처럼 뭐 해야 되느냐? 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로서의 구원. 성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제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뭐해라? 완수해라. 이루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삶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래요. 그걸 위해서 뭐 한다? 달려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 신앙, 그거 빼앗기지 말고 마귀에게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는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즉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소원한다. 여러분도 소원이들이 있으시죠?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소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대로 내가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원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나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누구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비전에 금주의 찬양 함께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민호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건데 그 가사에 보면 참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나의 비전이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내 이기심을 이루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요즘 필리핀 음양 선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가보고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음양 선교를 해라. 왜냐하면 성도가 없는데, 성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무슨 음양이 필요하겠어요. 없다면. 근데 아니 5m 공간에 50명이 예배드린다잖아요. 50명이. 대부분은 다 문 열고 문 밖에서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50명이니까. 여러분 5m 안에 어떻게 50명이 들어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대부분이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향시설이 엉망이야. 엉망이에요. 가는 곳마다 빈민촌 교회 또는 이 산속에다가 그래도 건축, 허름하지만 건축을 하는 교회도 가봐도 이거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스피커를 합판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향시설을 좀 해둬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할 때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뭐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품고서 왔는데 요즘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금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꼭 성교원금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제 마음이라면
괜히 우리 교회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하라 몇 교회씩 가서 돈 몇백씩 들여가지고 음향시설 해줘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믿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음향시설 해주는 게. 내가 순종해서 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온 김에 이번에 같이 좀 싸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비싼 좀 좋은 걸 해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국교회, 그래도 개척교회 수준. 근데 생각해보니까 빈민천교회 거기 좋은 거 갖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다 훔쳐갈 것 같아. 벽이 합판이야. 그거 뭐 부시고 그냥 들어와서 집어가도. 왜냐? 거기는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 1시간 일당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에요. 시골로 가면 8,000원도 있대요. 하루 온종일 노동해서 받는 게, 우리나라는 뭐 요즘 하루 노동 가면 하루 얼마 받아요, 요새? 20만 원 받아요? 25만 원? 15만 원? 뭐 다 달라. 장집사님 얼마 받아요, 요새? 25만 원 받아요, 25만 원. 거기는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야. 근데 여기 여러분, 음향시설, 음향 앰프 하나 100만 원 갖다 줘봐. 그 사람들 며칠 일할 돈이에요? 100일, 3개월. 훔쳐가겠어, 안 훔쳐가겠어요? 거기 무슨 제대로 뭐 우리처럼 뭐 디테일도 하게 돼 있겠어? 뭐가 돼 있겠어? 허다못해 바깥에 옷 걸어놔도 옷이 없어지고, 학교에다 스피커 걸어놓으면 스피커 떼간대요. 언제 와서 떼갔는지. 훔쳐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 스피커도 그냥 뭐 우리 같이 좋은 스피커 그런 거 말고 노래방 스피커. 노래방 스피커. 노래방 스피커 소리 잘 나오잖아요. 그죠? 출력도 좋고. 그래서 노래방 스피커에 좀 작은 앰프, 이렇게 좀 버스킹 할 때 쓰는 앰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새 이것저것 보면서 주문도 하고 사놓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나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가기로 이미 또 비행기도 예약됐어요. 왜냐하면 음향선교도 음향선교인데 음향 가서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번에 세미나를 하거든요. 저도 가서 2시간씩 세 타임 6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음향시설도 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말씀도 가르치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건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져야 될 꿈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그런 소원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내가 일하지만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재작년이었나 봤어요.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죠. 우리 거기 IGSM 학교에 진짜 돈 많이 들여가지고 700~800만 원 들여가지고 음향시설 영상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음향 영상 시설을.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정말 부족하지 않게 갔다 오고, 그거 할 때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일했지만 내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들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불평과 원망 없이, 시비라는 건 뭐예요?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200명 정도 목회하시는 이 웰 보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불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왜 내가 불행해져? 그 뿌리를 찾아보면 불평과 원망이래요. 그래서 그가 신무하는 이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라색 밴드를 손목에 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을 했잖아요. 불평 원망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밴드 빼서 왼쪽에 꼈으면 다시 오른쪽에 끼고 다시 처음부터 21일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불평을 억제하고 원망을 억제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까지도 의식하지 않아도 뭐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불평 원망하는 것도 뭘 때가 많으냐 하면 습관적일 때가 많아요. 습관. 우리 며칠 전에 권사님 안 오셨어요. 저녁 기도회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늦게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뭐 이거 하다가 오늘은 교회 너무 늦었네. 그냥 집에 가야지 하고서는 운전하고 오다가 보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앞으로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왔네? 왔으니까 뭐 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해? 원망불평해. 나도 습관적으로 뭐해요? 나 딴 데 가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교회로 가거나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있어요. 딴 데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습관과 불평 원망하는 습관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평 원망 없이 싸우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살아야 될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15절 16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고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이나 하고 맨날 사람들과 싸운다면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빛이 안 되죠. 뭐가 돼요? 욕먹는 사람 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사람들의 입으로 밟히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빛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 그게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도 빛이 되려면 뭐는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는 말아야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원망 불평 없이 싸우지 말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입 나오려고 그러면 얼른 담으세요. 그게 여러분 불행의 뿌리고, 원망 불평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죄고 그게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맨날 야단 맞고 왜 뭐 하다가 맨날 심판당했습니까? 믿음 없어갖고 원망 불평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만 없으면 원망 불평해.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반석에서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번에 물 줬는데 이번에 또 물 떨어졌어.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보세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물 좀
달라고 해주세요. 본인이 믿음이라도 없으면. 그러면 모세가 또 지도자니까 또 탁 물을 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물만 없으면 뭐예요? 물이 없어 죽겠니? 길이 험하니? 맨날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쥐띠도 아니고 쥐가 그런 데잖아요. 나오다가 이거 구멍 나오는 거 탁 때리면은 도망 막 가다가 내가 왜 도망갔지? 다시 뒤돌아서 나온대요. 그러듯이 맨날 뭐예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원망불평이 반복하다가 몇십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40년 뺑뺑이 끝내자고.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맨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싸웠잖아요. 원망불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빛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해놓고 원망불평 또는 다툼 때문에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를 하는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이 축구 경기에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오프사이드라는 반칙이 있어요. 이 공격수가 아무리 공격을 잘해가지고 골 물고 들어가지고 말이죠. 골이걸 아무리 멋있게 넣었어도 오프사이드에 걸리면 그 골은 무효입니다. 무효. 수비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공을 딱 찬 다음에 들어가든가 수비수보다 뒤에 있던가 그래야지 공 차기 전에 앞으로 갔다든지 수비수보다 먼저 공격 진영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프사이드 반칙인 거예요. 무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불평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가 돼요? 멋있게 꼭 넣었는데 무효가 되듯이 우리의 수고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행한 모든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달아보신대요. 공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 통해서 쌓아놓은 많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뭘로 이거를 시험해 보시느냐 하면 불로 시험하신대요.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해가지고 그 공적에 임해서 하나님이 공적을 다 쌓아놓으시나 봐요. 우리의 향한 일들을. 불이 임해가지고 이게 불태워져 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은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느냐? 불같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끄러운 구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이 다 공력이 임해 보니까 헛된 일이었어요. 무용지물이야. 그냥 골 넣었는데 무효 이게 되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뭐만 받느냐? 구원만 받아. 불같은 구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불이 임했는데 이 공적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고전 13장에 보면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아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일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일하는 것들이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고 일 다 해놓고 원망불평하고 일 다 해놓고 싸우고 그런 거는 뭐예요? 공력이 임할 때 불타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원망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대로 경기한 선수가 여러분 경기를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어요. 축구 선수는 골링을 탁 넣었는데 옵사이드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영광을 받죠. 상급과 면류관을 받잖아요. 운동선수가 이번에도 보니까 배드민턴 보면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솔직히. 왜냐? 무릎 부상이야. 그래서 막 1대1까지 가고 막 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겼더라고. 부상을 짓고요. 여러분 부상당했다 원망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뭐 한다 그래요?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공적이 헛되지 않고 공적이 남아있으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이 임할 때에 남아있으니까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서 뭐예요?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요. 그럼 그것이 주님의 날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돼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금메달 받을 때 사람들 hon수도 어때요? 하트도 하고 깨물어도 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금에서 냄새가 날까요? 금 냄새가? 나요? 네? 맡아보고 영광 갈채 받으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금메달 땄다는 게.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간신히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 받고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과 성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수고 아니겠어요? 전제라는 건 뭘까요? 전제는 옛날 구약의 제사에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행위를 이 전제라고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헌금과 봉사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도들이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 할지라도, 전제는 뭐냐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그래서 전제라고 얘기할 때 순교를 비유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순교한다고 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잘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목회자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들여서 성도들을 돌봐서 그 성도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낙심되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목회하는 게 맞나? 내 한 모든 수고가, 내가 쏟아부은 모든 전제가 헛수고가 된 것 같아요. 헛수고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쎄빠지게 헌신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나? 수고했나? 헛수고가 같은 대감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가르쳤더니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 있는 모습,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할 때 여러분, 내 모든 수고와 쏟아부음이 거기에 뭐하지 않아요? 전혀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조금도 뭐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습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때 환난의 때 아닙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고 쏟아부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순교해도 기쁘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또 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목회자의 자랑, 목회자의 면류관이 뭐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바로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면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 음향시설 좋은 거 자랑할까요? 뭐 영상 잘 나오는 거 자랑할까요?
교회가 아름다운 거 자랑할까요? 아니죠.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그런 하는 삶.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 이번에 이런 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 이런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뭐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불같은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더욱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